우리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희 집사님 찬양을 들었는데 그 마음은 목숨을 바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이 전달돼요. 그런 은혜가 늘 유지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가려 하면 이런저런 저항이 생기고 방해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열쇠 잡아 던지거나 그만하겠다고 성질부로 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계속 목숨 바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제수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제수자 중에 지상길 형제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청송에 있다가 지금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속초에 가 있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징역을 10년을 받았어요. 실형 10년을 받았어요. 음성이 있다가 잡혔죠. 대수 이후에 지상길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여러 명이 와서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9년이 되어 간답니다. 그런데 내년 10월 1일이 이제 만기 출소요.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교도소 안에서 보내야 돼요. 와, 10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 1년이면 막 지구가 막 몇 바퀴 돌고 바뀌는 것 같은데 옛날에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요즘은 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부가 바꿔지고 세상이 바꿔져 버려요. 1년이면 바꿔졌는데 10년 동안을 거기에 있는다. 와, 여러분 10년 동안 밖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와, 이게 얼마나 크고 부요함인지 그냥 감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재앙 속에 죽어가는 사람 많은데 살아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심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나가면 또다시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합니다. 나오면 또 죄 지어요. 안 짓는다고 하는데 뭐 백발백중 죄 짓습니다. 그런데 좀 잡혀가지 않아야 되겠죠. 두 번째 걱정이 뭐냐?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도소 들어가 10년 살고 나면 가족도 없죠? 뭐 아무 기반이 없죠?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로 와서 죄 안 짓고 일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왔어요. 우리는 100번 환영하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와서 잘 하느냐가 문제예요. 한 3개월은 잘 합니다. 그리고요, 보람을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속초에 가서 지금 명태 하나 다듬는데 50원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 달에 2, 3만 원 번대요. 2, 3만 원 버는데 여러분 2, 3만 원이 돈이에요 요즘? 그런데 한 마리에 50원이 모아져서 2,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2, 3만 원을 매달 저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2, 3만 원이 자기가 땀 흘려서 버는 돈이라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치 있게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은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그 액수 크기에 상관없이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은 정말 귀한 겁니다. 100만 원을 벌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 생각하면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제가 몇 번을 읽고 줄을 그었어요. 줄을 긋고, 야, 정말 감사하다. 밖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감사. 일할 수 있는 것 감사. 예. 그리고 집 걱정하지 않고, 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인가. 예? 정말 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사는 자체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감옥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전부. 네.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런 감사 속에 두 사람 더 얘기를 하면 영식이 형제가 얼굴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영식이 형제를 우리들이 알게 된 것이 한 3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젊을 때 영식이 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들어 보여요. 얼굴이 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눈을 까봤어요. 완전히 노란 거야. 황달이 심해가지고. 그 옆에 보세요, 또. 예. 이렇게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 봉안이 있는 데로 갔죠. 봉안이 있는 데 가가지고 같이 앉아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내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들어와서 금요일 저녁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이것도 폐결에 걸렸다 나와서 돌아온 그때 모습. 우리들이 이렇게 전도하면 옆에 와가지고 반가워했던 친구죠. 저 동사무소 갔더니 거기 일하러 하러 와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저렇게 반갑게 우리가 이제 찍고 그랬었죠. 그리고 성경 통독도 얘가 갔어요. 저번에 성경 통독할 때 저 파란 옷 입은 친구가 끼요. 파란 잠바. 그렇게 격려금도 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길에서 만나면 또 욕을 해요. 너무 얼굴이 안 좋아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제 예배드리고 나서 바로 찾아갔습니다. 방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얼굴을 살폈더니 얼굴 모습이 한 2-3일 정도 지났는데 아주 좋아졌어요. 그 황달기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눈이 톡하고 그랬던 것들이 없어지고 조금 핏기가 살아나서 죽지 않겠다. 저는 죽을까봐 겁났습니다. 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 이 친구가 최태일입니다. 이 친구는 늘 혼자 밖으로 떠돌아요. 늘 밖으로 떠도는 친구인데 이번에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위가 아주 안 좋다고 얘기해요. 얼굴을 봤더니 노래요. 거기도 위가 안 좋다는데 내가 보니 간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위가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 이틀 뒤엔가 다시 만났더니요. 얼굴이 거기도 또 많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한 번 기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들이 살게 된 거 아닌가. 참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생각하시고 힘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소식을 나누면서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가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이러한 세 가지를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첫째가 너희들은 내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 이때 단어가 세귤라죠. 세귤라는 보배를 얘기합니다. 보배. 가장 귀한 보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였어요. 그들은 people, 사람이 아니고 슬레이브, 노예예요. 노예. 물건이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이 없어요. 인권도 없고 생명에 귀함도 없어. 막 죽이면 죽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이 아닌 그들을 가장 값이 나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이 아닌 노예였어요. 노예.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사람도 아니고 이 인권도 주권도 없는 가치가 없는 자들을 빼내서 하나님은 가장 보배로운 트레저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보배라는 얘기입니다. 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식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로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놓고 볼 때,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의 위치가 세상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왕 같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나라로 삼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겠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애굽 나라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나라 애굽은 죄와 악과 거짓과 죽음이 지배하는 부패한 나라, 부패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없어요. 죄와 악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예. 이러한 죄와 악과 거짓과 죽음이 없는 그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쇠하지 않고 낡아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 거룩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구성원으로 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런 거룩한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께로 구별된 백성의 특징을 갖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이게 빛이 돼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성을 들어가서 보면 보배로운 소유, 정말 자식처럼 여러분 집에 자기 자식이 제일 보배예요. 집보다도 차보다도 뭐보다도 자식이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위해서 애써가지고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렇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위치에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재 역할을 하는 이런 특권을 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는 쇠하지 않고 낡아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 예,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죠. 그 거룩한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죠. 그래서 너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왕 되신 주님이 가지고 오셨죠. 그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그 나라는 싫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세 가지를 약속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가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세상에 속해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구성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법도를 하나님이 왕 대신 통치자 대신 하나님이 법도를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도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겁니다. 나라를 세울 때 어떤 나라를 세울 때 그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세우는 헌법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법, 율법을 해석하는 근간이 되는 기본법입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제시를 하게 되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왕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스릴 법을 제정하여 주는데 그 법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도록 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쓰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누구를 조각가를 불러가지고 돌판에 새겨라 불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쓴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십계명이 권위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것이죠. 모든 것의 기초.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닻처럼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이 행복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게 여러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율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십계명과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들은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른 채 문자적으로만 달달달 암송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됐지. 간음하지 말라. 여자들하고 그거 안 하면 됐지. 예?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의 의미를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 이거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러한 이 마음까지, 율법은 마음까지 담아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 속에서 이미 이걸 지켜야 되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술 끊으려냐? 마음 속에서 나 술 안 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술 끊으면 내가 뭔 재미로 살아? 담배 끊으려냐 하면 담배 못 끊겠는데요? 의지가 본인이 안 끊겠다 속에서. 도박, 게임 이런 거 끊을 거냐? 뭔 재미로 살아 안 하면? 이러면서 안 끊어요. 본인이 속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에만 율법의 문자적인 부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적, 정신적, 이 속에 그 부분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죠. 예. 거짓말로 자기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사는 회칠한 무덤, 더러운 놈들이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해석이 맞다라고 율법 위에다 그 해석을 올려놔버려서 모든 것의 기준으로 처리를 하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적 해석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절대적인 율법, 계명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상황적 해석은 그것이 선한가 악한가 이걸 살펴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사랑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규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고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상황적 해석자들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이미 이 기준을 잃어버린 십계명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뭐냐? 여러분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지 인간이 봤을 때 착하게 사는 걸 선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으로 해석해야 된다? 사랑? 사랑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성경적 사랑이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의 인간적 사랑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래서 이 상황적 해석은 아주 크게 벗어나게 되는 자기 마음대로 가게 만드는 자유방임으로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적인 해석을 지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보기보다는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원리와 그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십계명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명령들과 규정들은 상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여전히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원리주의적인 해석을 따르는 거죠. 이 원리적인 해석은 율법주의나 상황주의, 자유방임주의를 치료하는 일에 적절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 해석을 이해를 하고요. 십계명이 그냥 막 우리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십계명에 대한 세상적 관점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 중에서 이렇게 원리적인 방법을 따라 십계명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십계명을 준 목적이 무엇인가? 십계명을 준 목적이 우리가 십계명을 준 목적은 자, 십계명이 어디에 나타나요?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죠. 그리고 신명기 4장 5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에서 또 얘기하고 10장까지 얘기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신명기 5장에서 이 2세대, 애굽에서 나온 2세대에게 모세가 쭉 설교를 하죠. 이 십계명을 준 목적이 뭐냐? 목적이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으로 있는 너희들을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황소신이라든지 풍뎅이 신이라든지 개구리 신이라든지 이런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을 체결하고 계명을 주고 그러는 상황에서 보면 불 가운데 계십니다. 불 가운데 계시면서 불 속에 타지 않고 그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반포하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유일한 신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불 가운데 나타나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살아갈 법도로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준 십계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히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십계명을 준 불 가운데 나타난 십계명을 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고 불 가운데 계신 초월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래라는 단어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하나님께는 경외라고 하는데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님이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대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 계명을 불 가운데서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 법도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신명기 5장을 보면 5장 29절에 이와 같이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신명기 6장에 넘어가서는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경외한 다음에 경외하면 순종이에요. 경외하면 순종이 나와요.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십계명이 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피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은 십계명이 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에 대한 본질을 설명해 주죠.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앞부분은 뒷부분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이 십계명의 본질을 설명을 합니다. 십계명은 사랑으로 준 겁니다. 십계명의 껍질은 굉장히 단단해. 하라 하지 마라. 그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사랑으로 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애굽에 종살하는 너희를 양의 피를 발라서 양을 잡아 죽여서 꺼내서 구원시킨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경외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 우상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는 사랑이 되지만 우상은 황소뿔 갖다 불태워도 사랑이 거기 나올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나중에 그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그 사랑을 실천하죠. 그런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 너희가 사랑하라. 십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포장이 딱딱한데 내용은 완전 뜨거운 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던져준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십계명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규제, 이렇게 제재하는 법적인 것으로만 알고 교회 나가면 계명으로 사람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교회를 왜 가냐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유가 없죠. 그래서 얼마나 감옥 생활이 힘듭니까? 그래서 안 가려 하잖아요. 감옥은 밥 주고 옷 주고 다 주는데 자유를 뺏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교회 왔더니 자유를 찾아 교회 왔더니 십계명을 통해 자유를 구속하는 거. 이게 또 새로운 구속이요? 아니 그래 차라리 나는 교회 안 오고 밖에서 자유롭게 살겠다. 교회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죄의 속박, 죽음의 속박, 하나님의 심판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을 딱 던져주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외우는데 십계명은 성경 맨 뒤에다가 덮어놓고 안 외워. 예.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고 6장에서 사랑하라. 신명기 9장에서는 또 얘기하고 거기서는 돌판을 깨뜨리는 얘기를 합니다. 9장에서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깨뜨렸다. 너희가 9장 12절에 너희가 내 백성이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것은 파괴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파괴했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 예. 그래서 19절에 9장 19절에 9장 19절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20절에 아론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들이 살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뭐냐? 첫 번째 써준 돌판을 깨뜨립니다. 이거는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겁니다.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뭐 때문에 깨졌냐면은 우상 때문에. 우상을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렇게 송아지가 만들어져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용서를 빌잖아요. 그리고는 우상을 불에다가 태워가지고요,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흘려보내요. 그러면 그 물을 전부 마시게 하죠. 출애굽기 32장 21절에 그 전부 다 빻아서 갈아 마시게 합니다. 여기서는 갈아서 그냥 흘려보냈다는데 마시게. 뭐예요? 이 속에 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니네들은 말이야 지금 이 우상을 빻아서 불 속에 태워갖고 빻아서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흘려보내는 것처럼 니놈들은 갈아 마시셔도 시원찮은 놈들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들은 계속해서 목이 곱고 완악하고 항상 거역만 했다. 항상 거역한 백성이었다. 그런데 그 거역한 백성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모세에게 10장에서 돌판 돌을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판 돌을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간 이것은 무슨 행위인가? 이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깨뜨렸어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목이 곱고 완악하고 항상 거역하는 그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체결하겠다. 돌판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막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축복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목이 곱고 완악하고 거역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우리들이 파괴하고 부패한 이 죄악을 하나님이 짊어지고 하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막 부딪혀오니까 성경을 읽다가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하나님. 그리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빛 속에, 뇌 속에 이 시간도 찾아들고 흘러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10장을 가서 보면 12절에 다시 말씀을 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거기에 12절에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압축해가지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17절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오, 주의 주이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예, 17절에. 여기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신의 신이시며 신 전부 다 엘로힘이에요. 예, 신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가돌, 기포르, 두려우신 야레이신 하나님이시라 할 때는 엘 단수가 써졌습니다. 그 앞에서는 엘로힘 전부 다 고대 근동에 쓰는 그런 신적 명칭을 쓰는데 그 다음에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단수,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고 이 하나님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와 가부를 위해서 심판을 해주는 분, 약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해주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예? 나그네를 사랑해서 뭘 줘요? 사랑하면 뭘 줘요? 떡과 옷을 주는, 떡과 우리가 옷을 주는 거 이건 뭐예요? 떡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다 주죠. 그래서 이걸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백성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이 구체적인 러브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로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백성 삼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예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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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네. 네. 34절부터 쭉 내려가서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40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일깨워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예, 사랑합니다. 예, 이걸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이 십계명을 받아들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